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일이라는 세계에 침투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일이 힘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야, 이건 뭐 또 죄 얘기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일을 하는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용 한번 볼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병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혹시 여러분 이 본문 내용 눈치채셨나요? 바벨탑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가 여러 개가 됐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외국어가 생기고 번역과 통역이 힘든데 요즘 AI가 다 정복해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훨씬 더 깊은 내용입니다. 깊은 내용이고 사실 지금 다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한 가지만 집중해서 볼 겁니다. 일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절대로 성경은 기술의 발전이나 혹은 이제 인간이 뭘 해가지고 높은 탑을 세우는 것 그거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본문을 유심히 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죄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잘못된 게 없습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거 역청 시멘트예요.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더 견고해지고 더 좋아지죠. 근데 자 4절이 문제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내고와 흩어짐을 멸하자 이 두 개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지구를 만드시고 나서 온 땅에 흩어지면서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모이는 도시를 정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 여러 지역에 다 도시를 세우고 온 땅을 정복하면서 모든 도시와 그 저기 뭐지 땅을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고 동물들 짐승 등을 개간하고 풍요롭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를 한 곳에만 세우는 게 아니고 모든 곳에 세우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도시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저기 뭐냐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도시로 끝납니다. 새 예루살렘 시티 그러니까 성이라고 돼 있긴 한데 시티예요.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를 온 지구상에 다 세우면서 다양성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과 존중을 통해서 성장하고 번성하는 게 목표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 모입니다. 획일화 시킵니다. 여러분 획일화의 끝이 뭔지 아시죠? 그건 독재입니다. 독재가 아니면 획일화가 될 수가 없어요. 예, 히틀러 독일에서 90% 넘는 이 지지율로 된 거예요. 물론 이제 90% 넘는 사람들이 다 바보, 뭐 멍청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죄성이라는 공통점이 그들로 하여금 모이겠죠. 그러니까 모조리 획일화시키면서 모이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목표가 뭐예요? 이름을 내는 것과 흩어짐을 면하자. 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두 개의 핵심적인 감정은 뭘까요? 바로 교만과 두려움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최고야. 우리의 명성을 내겠어. 그러면 바로 이게요. 교만으로 이어지면서 전쟁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라는 보시기에는 물론 이 조치를 안 했다고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난 건 아니지만 이게 잘못하면 끔찍한 전쟁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그분이 강림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니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쇠약하였은지 그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행하는 무지막지한 폭력과 자멸 을 하나님께서 이게 막으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심판으로인 동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한 자비인 거죠. 그러면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서 그들을 온 집에는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바벨이라고 합니다. 바벨은 의성어에 가까워요. 그래서 블라블라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통일된 방식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자.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 블라블라. 예. 어쩌고 저쩌고 그 이름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결국 어떻게 됐죠? 흩었죠. 자 보세요.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의도로 했는데 어떻게 돼요? 이름이 바벨이 되고 예, 결국 흩어집니다. 자, 이게 말해주는 바가 뭘까요? 우리 일에 대해서요. 한번 간단합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하죠? 일을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동력이 보통 뭐죠? 예, 교만과 두려움이에요. 교만은 뭐라고 하죠? 여기 이제 이거 제가 쓴 글인데 여기서 우리는 일의 주요한 동기가 변해버렸으면 할 수 있다.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바벨을 건축하였는가?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질 말하자. 여기서 우리는 일의 목적이 두 가지로 압축됐음을 볼 수 있다. 교만과 두려움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9장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하는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리라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계속 들어오서 홍수가 일어났어 그러면서 탑을 높이 세우면서 홍수가 아무리 일어나도 이렇게 탑이 있으면 우리는 안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가진 거죠. 자, 우리가 일할 때도 비슷한 걸로 합니다. 여러분 왜 일을 계속해서 하죠? 일을 안 하면은 돈 못 벌고 돈 못 벌면은 굶어 죽을까 봐 내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이 동기를 일하는 게 잘못됐고 여러분들이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하면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일하면은 결국은 일을 통해서 느끼는 존엄함, 기쁨, 가치가 사라집니다. 아,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어 이런 생각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애가 먹지 못해서 그냥 입에 풀칠 흘리면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존엄함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교만 때문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번에 승진했어. 내가 이번에 잘했어. 나 이번에 성취했어. 내가 저것들하고 승진 못한 것들하고는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공부를 할 때도 무언가 모르는 걸 새로운 걸 배워가는 방식으로 기쁨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공부의 즐거움이 그거잖아요. 알매 즐거움 그리고 알기 때문에 나를 고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이게 공부의 즐거움이고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말인데 사실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행복한데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어느 정도 대학 못 가면은 내 인생은 루저가 될 거야 이런 두려움과 어느 정도 대학을 가야 내가 훌륭한 존재야 내가 이런 대단한 대학을 나왔지 이 루저들 이게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 사실 우리가 처하는 일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구조악이 있죠. 우리 구조악에 관한 문제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구조악은 뭐예요? 아니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아니 회사가 그리고 국가가 아니 저거 뭐냐 좋은데 못 나오면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냐 못 바꾸죠. 예, 당장은 못 바꿉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하나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핵심은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아버지께서 돌보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을 하는 거는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섬기게 하고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준 거지 절대로 너희들 괴롭히려고 일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삶을 살아가는 건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예, 진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엄청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예. 돈은 은사지 절대 은혜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주시고 누군가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은사로 주신 그 사람이 내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좀 창고에다가 모아놓기만 했잖아요. 그럼 그놈이 나쁜 놈인 거예요. 오히려 모두가 함께 생산한 부를 공유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공산주의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산주의는 그건 국가가 폭력으로 강제로 해가지고 하는 거고 공산주의하고 다른 점 뭐냐면 뭐예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사랑하면서 모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자기의 부를 나누는 것. 예. 이게 사실 행복한 거잖아요. 예. 공산주의는 어떻게 되겠죠? 그냥 내 것만 내가 다 똑같이 나눠줄게. 그러면서 나눠주겠다고 한 사람이 다 먹었죠?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일로 인해서 더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일로 인해서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럼 교만에서 자유로울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럼 두려움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려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잠깐 호구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잠깐 일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희귀 인재예요. 그거 아세요? 예.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인재는 흔한 인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보면은, 아니 저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 막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려고 하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귀해요. 그런 사람들 곁에 두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잃는 거, 그런 일꾼들 잃는 거 큰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안 잃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귀한 인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성숙할 수 있고 그 과정 중에서 고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들을 뚫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잃지 않도록 돌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 적용해 봅시다. 죄 때문에 일의 동기가 교만과 두려움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일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일하고, 그럼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들겠죠? 두려워가지고 막 나 굶어 죽을까 봐 일하고.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럽죠? 그렇죠? 근데 복음을 믿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 이걸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 내가 사람들에게 높여지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누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자.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일하자. 여러분들이 구직자라 하더라도 내 가족을 그리고 내 친구들을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섬길 자리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매일같이 열심히 구직 준비를 하면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놓고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오늘 일하는 동기를 점검하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나 두려움과 불안으로 일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누구의 소속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소속이잖아요. 그거 잊지 않고 담대하게 일하게 해달라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걱정 없고 그리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섬기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영무리들에게 돈 좀 주십시오. 어, 쌓아놓고 떵떵거리는 그런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재물들, 누릴 수 있는 즐거움, 그리고 넉넉하게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돈 좀 주십시오. 그리고 두려움과 교만의 노예가 되어서 일하지 않게 해주시고, 섬기고 살아가면서 하늘 아버지의 자원의 돌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 청년들뿐만 아니라 실직하거나 지금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께서 그 사람들에게 일할 곳을 주시고 기쁨으로 일할 곳을 주시고 또 섬김의 즐거움과 행복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당신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세요.